코로나19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데요. 2022년 4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4.1%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61.1%의 응답자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성도들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예배는 곧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고 기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임에 참석하던 신앙 활동들이 멈춰지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성도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로운 패턴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탈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다만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친구들과 주중에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하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무너진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살아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 제사장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천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쓸모없게 생각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왜 쓸모없게 생각하는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후순위로 밀려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여져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제사도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던 시대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부패해져 갔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 영적 타락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좀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겠지라는 기대감이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한 짐승들을 가져왔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못할 때,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도 알지 못할 때 그 순간에 우리도 이런 예배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라기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마치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고 11조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타락한 것조차,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어있던 가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가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봉사합니다. 그러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정성껏 준비하지 않았던 형식적 예물들, 저는 것과 병든 것과 같은 부스러기 신앙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왔던 예배의 자리들, 형제를 미워하며 악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왔던 순간들, 거짓을 행하며 분을 내며 이웃을 정죄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과 올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으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상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 초기 한국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별칭이었습니다. 예수쟁이는 조선 후기 가톨릭 신자를 가리켰던 서학쟁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구한말을 지나 일제강점기에는 개신교 신자들을 향하여 야속꾼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별칭이 변화되어 오늘의 예수쟁이가 되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수쟁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고 좋아 보이는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1000만 성도를 이루었다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서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할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형제를 아십니까? 바보의사 안수연은 2006년 1월 유행성 출혈열로 이 세상을 떠난 의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출간된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의관이었던 안수연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의 이야기는 장례식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기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는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약도 가져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환자가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 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찾아서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 주소까지 확인한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다녀오는 바보 의사가 바로 안수연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언제나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자신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원했던 청년 안수연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쟁이로 세상을 살아갔던 바보의사 안수연처럼 우리도 예수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예수쟁이가 다시 많아지길 원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예수쟁이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주일에만 변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예수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쟁이라는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우리가 다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풍요와 번성을 누리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끝까지 붙잡아 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회의와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백성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라고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아마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의 일들을 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수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4년 2월 하디 선교사는 선교 실패 지역이었던 강원도 지역으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경회를 이끌었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동료 선교사들도 집회를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디를 통한 부흥의 역사는 개성과 서울 그리고 평양, 제물포를 지나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냉랭했던 한국인 선교사들, 전도부인들, 성경 지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1906년 신년 부흥회로 이어졌고, 장로교,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장대연교회, 선천읍교회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자리에 귀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소수의 성결한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회의주의와 형식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 속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참된 예배자로, 일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예수쟁이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